8쪽을 보시면은 좌선의라고 나와요. 좌선의. 그러니까 좌선의. 요 좌선의가 이제 현재로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또는 참선하는 선방의 기본 교재이기도 하고요. 교재이기도 하고 어디 가더라도 요행을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는데 이 책은 이제 장로 종색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것인데 우리 주변에 요즘에 명상이라고 많이 유행하고 있죠. 명상. 근데 명상의 내용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몇 가지 말이 있는데 비파사나 그러기도 하고 이빠사나 비파사나 V 발음이 영어로도 위로 나올 때가 있고 B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한글로 이빠사나 그러기도 합니다. 이빠사나가 인도에서 들어와서 이게 우리말로 명상인데 명상 고요히 생각한다. 선에서는 이제 디아나 불교에서는 디아나라고 그러고 또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해서 선이 됐다 말씀드렸죠. 네, 선 하는데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는 인도식 명사하고 틀린 거예요. 중국에 오니까 달마 스님 때 같은 경우는 달마 스님이 선을 들여왔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맞는 인도식이 아닌 동양에 맞는 선수행법을 전해왔다 그 말이거든. 근데 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더 섞인 게 있는데 달마 스님은 인도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보통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이 중국에 와서 중국말도 유창하고 중국인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고 그 전에는 이제 본격적인 명상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명상은 나와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사자상승 사는 스승을 말하고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는 뭐냐면은 제자 그런 말이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한 명 쭉 전해오던 그런 것을 사자상승.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부처님 다음 2대가 가섭존자, 3대가 아난존자, 4대가 라울라 쭉 내리면서 인도에서 28대가 달마대사. 한단 말이지. 물론 28대도 아니다는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따지면 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오실 때가 중국에는 5대 16국 시대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본 삼국지 후한이 멸망하고 위나라가 세워지고 위나라 조조 아들이 세운 나라지. 또 그게 얼마 안 가서 망하고 또 사마 중달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가서 망하죠.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5, 16국 수많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양나라 무제 때 양나라 무제는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죠. 불심천자라고 그러고 황제이면서도 업무를 볼 때 가사를 수하고 봤다. 육식을 금했다. 절을 엄청 많이 세웠다. 그리고 스님들 출가하도록 허락해 줬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듣고 있는 말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스님이 인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달마 스님 만나보라고 추천하니까 양무제하고 대면을 했어. 양나라가 지금의 남경 쪽 제일 중국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자원이 풍부한 데가 남경 쪽입니다. 옛날에는 그쪽에를 남경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남경이 옛날에는 건봉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항상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살았다는 그 중심지. 왜냐면은 거기가 양자강 접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곳이고 또 삶이 좋은 곳이니까 왕조 이런 걸 거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나라 주원장에도 거기가 처음에는 옛날에 개봉 그러기도 하고 거기가 수도였거든요.
그다가 이제 명나라 아들이었던 주체라고 한 세 번째 왕이 북경으로 올라와서 북경을 지금 자금성 그쪽 거기다가 이제 옮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남경은 옛날부터 수많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북경은 남쪽이니까 북쪽이잖아요, 그죠? 서경도 동경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계명사라고 닭개자에다가 울명자 닭이 울었단 말은 새벽이 왔단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명사 지밍스 그러는데 거기 이제 와서 달마스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그게 계명사란 절일이 만들어진 이유가 달마스님이 처음으로 중국에 소위 말 새벽을 열었다 그 말이야. 마음 공부에 새벽을 열었다. 마음 공부. 교리는 이미 전에 들어왔지만 후한시에 들어와서 기원 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명상하는 법, 참선하는 법. 근데 이때만 해도 달마스님 올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화두라는 말이 없어. 근데 이제 달마스님 온 걸 가지고 화두가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전에 그 영화 보셨나요? 달마야 놀자. 그 이전에 나온 영화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조주 종심선사 이분께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나오고 워낙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북경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호북성에 백림사, 뽀린스, 백림사에 거주하시면서 거기 관음원, 그래서 거기 동네 이름이 조현이에요. 조현. 그래서 조현에 살았으니까 조주라고 해요. 본명은 종심선사. 조현에 살던 조라는 고을에 살던 종심선사에서 조주선사라 많이 알려집니다. 이름 부를 때는 유명한 사람은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불러. 호는 대부분이 그분이 거주한 산 이름이나 백장선사, 백장산이야.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분이 살던 건물 당호. 여러분 뭐 전라도는 있는데 시장 가면 무슨 댁 하자 부산댁, 마산댁이 당호거든. 거기에 이제 스님들도 살던 건물이 무슨 당이야. 예? 벽암록 같은 거, 벽암록 유명한 우리 화두가 많이 들어있는 제 벽암록인데 그 벽암록 쓰신 스님의 거주지가 벽암이라고 하는 건물에 살았어. 벽암록. 성철 스님 같은 태옹 그래.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를 많이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 계명사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살고 있는데 양나라 무제에게 소개를 해서 대면을 합니다. 양나라 무제를 만나자마자 양나라 무제가 자랑합니다. 내가 불심이 충만한 왕으로서 그때 절이 많이 만들어지고 왕으로서 수많은 절을 세웠고 수많은 경전을 발간해서 법보시를 했고 수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켰다 그랬는지 책에는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 법 제도를 바꿔가지고 출가하면은 요즘 말로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우리나라 스님들 군대 면제합니까? 아니면 군대 다 갑니다. 나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나는 방위 출신이요. 방위도 옛날에 군인이었어. 지금 뭐냐면 지금 공익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이제 자랑하면서 자기 공덕이 얼마 되느냐, 내가 쌓은 공덕이 얼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달마스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중말하면 삐에 우 꽁덕 별로 공덕이 없네요. 그랬어. 공덕이 별로 없구만. 요즘 말하면 그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해버렸어. 별무 공덕. 아니 자기 딴에는 불쌍한데 건물도 많이 짓도록 요즘 말하면 건축법 바꿔가면서 청와대 용산 누구처럼 그지? 바꿔가면서 허가를 내도록 막 해준 사람이야. 절 짓게. 예? 자연 녹지 아니면 그린벨트 아니면 하천 부지 아니면 뭐 그런 데인데 예? 절 짓게 허락해 줬어. 또 실제로 건축 자재도 지금 대줬어. 왕실의 부자니까. 또 수많은 경전을 발간해 가지고 막 법보시 보급을 했어. 또 스님들 출가하도록 아까 말한 법을 고쳐 가지고 세금 면제, 부역 면제. 옛날 부역이 많거든요. 그죠? 면제. 뭐뭐 면제. 예? 또는 이제 군대 가는 거 면제.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군대 많이 갈 거예요. 갈 거 아닙니까? 공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를 융성하게 했으니까 그때 5호 16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 소위 그 중에는 남북조 그러는데 5호란 말은 호는 오랑캐란 말이야. 이민족들이 돌고리나랄지 또는 만주랄지 또는 저 선비랄지 막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할 쪼개가지고 사는데 큰 나라가 16개니까 작은 나라 좀 수십 개겠지, 그죠? 그런 시대에 양나라가 꽤 규모가 크고 상당히 괜찮았는데 심지어는 왕실에다가 선빵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수행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국무 대신들도 참선하게 만들고 했단 말이지. 경제 있게 만들고 상행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달마스님이 눈을 치그시 뜯으면은 별무공덕 별것도 아니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서 막 따발따발 했는데 반응이 없고 그냥 무시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옆에 대신들이 고승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한참 벗어나서 그 스님이 소림굴로 가서 소림사 지금 하남성에 있는 소림사 요즘에 뭐 유명하잖아 무술 같은 거 그때 그 소림사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로 가셔가지고 9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면벽 수행했다. 9년간 했다. 사람들이 바위돌인지 사람이 몰랐다는 거야. 그때 이제 알아보고 온 사람이 전에 말씀드린 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다. 제가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마음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는지라 안심법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일 있죠. 초기에 기억 가물가물하여라 그럽니까? 나긴 나지.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정식으로 소위 말하면 계명사 닭이 울듯이 중국에 제대로 된 명상 수행법을 전해왔다. 그 이후로 쭉 이제 해가 뭐 승찬, 도신, 홍인, 육조까지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두가 처음 생긴 것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 화두라는 말을 하고 공안, 화두 또는 공안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공안. 공안을 들게 한 사람은 송나라 때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거란 전쟁 하죠. 고려 거란 전쟁 보고 있나요? 그 왕이 지금 현종이잖아요. 현종이 약 30몇 년간 왕을 유지하는데 스님 출신이야. 또 연평교에 있는 진관사. 당시 거기서는 신월사라고 나오잖아. 그죠? 거기 자기 스승이 진관 스님이었어. 그 스님이 왕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죽임당할 독살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 걸 다 막아주고 법당에 숨기고 왕의 교육을 시켰어요. 왕의 교육을. 그래서 반드시 큰 거야. 아버지 엄마 다 사생아인데 쉽게 말하면은 삼촌하고 조카딸이 만들어낸 사생아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려서는 자기 아버지 왕욱이라고 왕욱이 저기 그 어디입니까? 사천 경상도 사천이 있죠. 비행장 거리 유배 갔어. 하도 어리니까 성종이 거리 아버지 보고 싶었지 모르게 보냈어. 근데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갈 때가 고아되잖아요. 근데 왕실에서는 성종 때 이제 그때 활동한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목종 때는 천추태후가 아들 어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섭정하니까 천추태후 사이에 또 하나 사생아가 태어나잖아. 그 옆에 남자 김 누구 있죠? 김 누구라고 하더라? 죽었는데 김 누구요? 그 이름 갑자기 가면 아무튼 있어 저 정부 실세 왕실 실세 아들 낳은 김씨 집안인데 나중에 강조인한테 죽이잖아요. 그게 그 아들을 세우려고 몇 번 죽이려고 그랬어. 실패를 하죠. 나중에 이제 목종까지 죽게 되니까 유언에 의해서 진과사했던 그 젊은 스님을 즉 왕자를 데려와서 왕이 되고 현종인데 현종이 정치 잘해가지고
고려시대의 제일 현군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의 세종처럼 현종이 제일 정치 잘했다. 초기에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중에 팔만대장경 초조본, 처음 조강한 걸 초조본, 해인사에 있는 건 제조본, 초조본은 나중에 몽골 침략 때 태워버리잖아요. 이거 뭡니까?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있는 부인사에다 모셔놨는데 거기 약 30년, 40년 조성했다고 그러거든요. 불심으로. 거란 침략 이후로 외침 막자는 의미로 타버리는데 다시 이제 150년 후에 고종 때 강화도로 도망가 있던 고려 고종왕이 남해안 쪽에 있던 당시 실세였던 정한이라는 대신에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정한이라는 사람이 전체 비용을 대가지고 조성한 게 쉽게 말하면 지금 해인사에 모셔진 제조 다시 조각했다 그거야. 제조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둘 다 고려대장경이지만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달마 스님이 지나가 와서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우리 강원에서 배운 게 유명한 책이 서장 편지글 속에 화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종고선사라고 대종고 우리 책을 보시면 대종고란 말이 나오는데 책을 보시면은 이 대종고란 말이 나오는데 198페이지 보시면은 198쪽 보시면은 수행자는 깨침으로 법칙을 삼다면서 아래 보시면은 요 내용이 대선사 서장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요 책 서장은 이 장자는 문서장, 글장, 상장할 때 상자 씁니다. 상장할 때, 그죠? 상장할 때 있습니다. 상장할 때 장, 문장, 문서, 글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들어봅니다. 이분이 출가 수행하시면서 오랫동안 선방에서 수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명상을 배웠어. 명상 배웠는데 그냥 앉아있으라 했다는 거야. 생각을 고요히 앉아있으라고. 그게 수십 년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 생각이 앉아있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일어서면은 흐트러지고 딴 생각이 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화두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라 했던 선을 뭐라고 하냐 묵조라고 그래요. 묵조 뭐라고 한다고? 묵조. 바로 한자로 보시면은 묵묵하다 할 때 묵자하고 자 어디 나왔냐면은 자 200페이지 봐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이 방법은 대종고선사에 의해서 묵조선 나오죠. 묵자는 묵묵하다 그런 말이에요. 묵묵부답. 경찰 잡혀가면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말 나오잖아요. 안 잡혀가서 모르지만은 묵비권할 그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변호사 할 권리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묵자는 고요할 묵, 침묵할 때 묵자. 조자는 바라볼 조자. 그래서 고요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걸 묵조선. 여기에 대해서 수십 년 하다가 바로 자기 스승이었던 묵조선 계통의 스승이었던 굉지정각이라든지 이런 스승들을 지도를 받았는데 깨달음이 안 오는 거요. 못 깨달았어.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간화선. 자, 위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200페이지 바로 가운데 이러한 의미에서 방법적인 나왔습니까? 진전을 더한 것이 바로 간화선이다. 따라가 간화선. 간자는 볼간자, 화는 말씀하자. 간화선 뭐라고요? 어떤 말을 관찰해 보는 거. 묵조의 반대가 관하. 자, 들어보세요. 묵조란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명상이야. 그래서 좀 그 동네 또는 텔레비에 나온 명상하면은 들어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말 따라 하잖아요. 예?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어쩌세요 하잖아.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명상, 묵조순이란 말이지. 이게 명상하던 것이 조금 이제 발달해서 묵조로 고요하게 생각을 다 소위 말하면 글씨가 됐으면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라는 말이요. 어?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일어서면 다시 요즘 말로 말짱 도로보. 본래 그 자리. 생각이 흐트러지고 안 돼. 그래서 이제 더 강력하게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움직일 때나 잠잘 때나 이럴 때나 언제든지 생각이 하나로 딱 묶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군과등 끝에 찾아가서 배운 게 간화선이야. 화두를 들자.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자 화두를 배웁니다. 보니까 무문이라는 책도 나오고 무문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양의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러니까 동양 중국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아시아에 맞는 수행법으로 간화선이 송나라 때 누구 대종고 스님 이후로 정착이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에도 간화선 중심으로 한 임재종이 있고 또 묵조수도 있어 조동종이라 일본은 조동종이 많이 큽니다만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임재 스님 이후로 또는 간화선을 수행하는 전통이 지금은 체계화되어 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좌선의라고 하는 책이 가장 중심 텍스트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4페이지 보면은 화두가 뭐냐? 화두란 그죠? 말인데 자, 저를 보세요. 아이들 떠들면은 시끄러워. 그만해. 그잖아요. 이 말도 말이잖아. 소음이잖아. 시끄럽잖아. 그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죠. 응? 심지어는 이제 어떤 막대기가 나무 뭡니까? 이전에 매 같은 거 책상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니까 하잖아요. 그것도 소음이고 그것도 일종의 말이잖아. 소리잖아. 근데 그 소리가 수많은 아이들의 잡담이랄지 소란스러운 모습을 제압을 시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힘 있는 말, 강력한 의심이 있는 이걸 한자로 의단 그런 의심덩어리 따라가 의심덩어리 이 의심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또는 마음 속에 있는 망상을 제압을 한단 말이지. 응? 그죠? 그런 것을 화두라고 그런다. 한자로는 이제 공안이란 말이 많이 쓰는데 공안은 공공문서 안자는 문서 안자 뭐 안건 상정할 때 안자 있잖아요. 책상 안 그러기도 하고 문건 안 문서 안 그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통령 긴급조치에 특별 담화문 그러면 거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무슨 영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갖다가 입에하면은 헌법 제 몇 조, 도로교통법 몇 조, 주차법 할 때 따지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뭐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형사법, 상거래하면 민법, 상법, 가정사 같은 민법에 조정하잖아요. 이러듯이 이렇게 법령을 뭐라고 한다? 공안 그런 거예요. 공공문서, 힘이 있는 공적인 문서, 그러니까 법령 문서 그런 게 있지. 그처럼 힘이 따라서 공안 그러기도 하고 따라가 공안. 또 이제 말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말 그래서 화두 그러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들고서 들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 모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말을 넘어서 189사 나와 있죠. 마음을 가리킨다. 뭐라고?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말로 대신한 거지. 그죠? 이 화두를 간절히 들고 있다가 이 화두가 하나가 딱 되면은 마음과 하나가 돼.
둘이 아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무이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저 보세요. 우리의 눈은 소위 말하면 좀 눈이 잘 못 보는 사람을 동태눈 그러잖아요. 눈 뜨고도 잘 못 봐. 무슨 말의 뜻을 몰라.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말을 하기 전에 알아먹으면 뭐라 그래? 한자로는 청한, 눈 푸른 눈. 눈이 맞아. 서슬이 파랗게 떠 있단 말이거든. 이게 지혜의 눈이거든. 지혜의 눈을 우리가 갖는, 이게 듣는 힘.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파악하는 눈.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국회에 토론을 하잖아요. 뭐 장관 불러다가 그 유명한 용해인이 같은 사람들 장관 꼼짝 못 하잖아요. 담당자 꼼짝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근거 되니까. 그죠? 장관들은 문서만 보고 벌벌 기고 있잖아. 용해인 가끔 들어오면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정가에서 자비당을 오면 좋겠더만, 자비당. 자비당 없나?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똑똑한 사람은 말은 팍팍 찌르잖아, 그 전곡을. 그죠? 근데 이제 말 잘 못하고 내용 모르는 사람은 그 주변을 몸에 빙 돌거든. 핵심을 못 찌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간화. 화두. 이 화두를 꽉 들고 있는 것을 간화 그럽니다. 화두는 그런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을 말한다면 그 말을 마치 그 사나운 사자나 사나운 개가 뼈를 던져주면은 꽉 물고 안 놔주고 끝까지 물고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간화의 모습. 그래서 그걸 간화선 그런다. 그죠? 이거는 말이 아니라 뭐라?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화두가 아래 보면은 194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뭐요? 삼라만상은 그죠?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한자로는 뭐랄까?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 195쪽 나와 있지, 그죠? 그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 그러면 그 창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이게 화두야. 응? 그 하나는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들었다면은 그 하나님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존재가. 뚝 떨어졌나? 그 만물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물을 수 있단 말인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는 줄여서 경상도 말로 이목고, 이 무엇인고, 이목고 줄여서 하는데, 자, 책을 덮어놓고 한번 마음법 기일보다는 오늘은 몇 가지 화두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주스님 무자가 제일 유명해. 무.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무아니 비설신 그러잖아요. 무자가 제일 유명한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조주 종심이라고 한 스님이 당시 당나라 때 120 살았으면 우리 두 배 반 산 거야.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38세에서 42세. 평균 우리 수명이 요즘은 70몇 세잖아요. 우리가 두 배 더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마 한 10년 지나면 이제 더 좋은 어떤 먹거리 또는 치료제 나오면은 200 바로 갈 것 같은데. 200은 우리 조남의 교사님 200은 사셔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교사님도 200 살아요. 정각사. 불사 끝나고까지 살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고 사시거든요. 자, 그래서 100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유명해서 나중에 국사가 되고 황제가 모시는 스님으로 모시는데 그분 시절이 알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당나라의 현종 안록산이 난 일으킵니다. 양귀비하고 현종이 썸씩 일으켜서 국정농단 하잖아요. 최순실 저리 가라요. 당시에 돌골 출신 안록산이 절도사였거든. 세계 성 절도사인데 자기 군사가 20만 명이요. 그리고 자기 부하 4,4명 데리고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황실을 차지합니다. 황제가 도망갑니다. 저
저기 사천으로 도망가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15년 갑니다. 알록사는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죽게 되고 또 부관 사사명이 또 다시 또 난일으키고 또 하면서 사사명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죽습니다만은 그 반란이 15년 가니까 나라가 이제 그 강한 당나라가 흐물흐물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면은 질서가 안 잡히고 쉽게 말하면은 반란이 각짓을 나는 거야. 왕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종도 나중에 도망가거든. 도망가다가 뭐 저기 파주도 그러고 남양 양주도 그러고 가다가 고래 현감이나 원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밥도 안 주려고 그러고 왕으로 취급 안 해요. 나중 갈 때까지.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왕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 여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 계실 때는 화두가 유명하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무자하고 끽다거하고 3가지 정전백수자. 무자는 그 먼 길을 조주 스님 유명해서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니까 저 수천리 떨어진 제자들이 한 말씀 듣고 배우려고 오는데 오다 가다가 아까 반란군 만나기도 하고 산사태 만나기도 하고 누사태 만나기도 얼마나 먼 길을 알겠습니까? 왔는데 큰절을 하면서 큰 스님 한 말씀 알려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마치 그 스님 계시던 관음원이라는 법당인데 암자에 보니까 앞에가 전나무가 하나 있어. 전나무 백 써가지고 그 잣나무라고 알려졌는데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말하거든. 그 말 듣고 깨닫고 간다니까. 한마디 듣고 깨닫고 간다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오는 과정에서 전쟁 또는 물난리 또는 뭡니까 강도들 또는 반란군 지나오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거쳐오면서 오로지 생각이 하나에 조주 근시인 만나서 깨달아야지. 이게 일골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각사 올 때 오로지 정각사 가야지 하고 막 우리 저기 남양 쪽에다 오신 우리 안거사님 아니고는 가까이서 오신 분들이잖아. 그죠? 우리 안승업 거사님은 양주에서 오시잖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분 계셨는데 저러도 몇 분이 멀리서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우리 유보사님 용인에서 오시잖아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오로지 김동에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아까 말한 그분들은 1년을 넘게 찾아왔는데 오다가 그냥 길 막혀서 못 오다가 전쟁하고 반란에 못 도망가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오고 해서 생각 속에 오지 오로지 조주선사 만나봐야지. 그분에게서 가르침 받아야지 하는 일구월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깨달은다고. 그때 가도가 뭐요? 정전백수자. 우리는 그런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런 말 듣고 뜰 앞에 전나무와 달마대사요 그잖아. 그죠 여러분 그죠? 의심이 탁 안 들고 이게 소위 말하면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요. 또 이제 어떤 스님은 그 먼 길 와가지고 조주님 만나고 오니까 마치 조주님 그때 차를 녹차 있잖아 그죠? 그때 전쟁 나가 조주님 산골을 숨어 사시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깨진 담배에다 차를 끓이고 있었대. 먼 길 와가지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한자로 끽다고 무슨 말 하지? 차 하나 한 잔 마시. 끽자는 마실 끽, 끼견, 마실 끼견. 연기는 마신다 끼견이요. 담배 좀 끼견이라고 하잖아, 그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끽다 차다자, 갈 것자. 먼 길을 수고했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러거든. 다음에 또 스님이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는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과정도 온 사람들이요.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고 끽다고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스님 참 이상합니다. 좀 전에 하던 스님한테도 끽다고 지금 온 스님도 끽다고 나한테는 뭐라고 하겠어? 자네 차 한 잔 마시게 끽다고. 그래서 끽다고도 화두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항상 그 앞에는 왜라고 하는 말. 퀘스천 말. 왜 끽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의심덩어리 돼야 되거든. 그죠? 아까 정진 왜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이 뭐냐 물어보니까 뜰 앞에 전나무니라 잣나무니라 했을까? 이게 의심이에요. 또 이제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그 스님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개가 있으니까 저 개에게도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열반경에 경공공한 사람이요. 일체 중생은 실이불성이라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강아지, 똥강아지도 불성이 있으니까 무했어. 무란 말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요즘 한자는 없단 말이잖아. 없을 무자. 다음 또 스님이 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또 강아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스님한테는 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옆에 또 시자 스님이 물어봤어. 스님, 좀 전에 앞다간 스님에게는 무 하시더만 오늘은 또 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라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했단 말이지.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왜 뭐라 했을까? 무. 그래서 가장 유명한 화두는 무가 유명하지. 그래서 무문관이란 말은 책은 무자에 대해서만 수많은 내용을 써놓은 책이 무문관인데 여기 조금 우리 최선의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자. 자, 앉아가지고 이제 잠깐 또 우리가 한번 자 여러분도 방석을 접어서 엉덩이 높이고 핸드폰 딱 끄고 정자를 오늘 책상 안 편 이유가 뭐냐면 좌선 실습을 해보자 이야기예요. 화두를 놓고 이야기요. 여러분 가운데 무를 들어도 왜 뭐라 했을까? 조주스님이 왜 뭐라 했을까? 그 무자만 가지고 안제나 사나 자나깨나 무 또는 정전백수자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또는 끽다고 왜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라고 했을까? 또 만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만법 규일 일기하처. 이게 안 되신 분은 다란이를 외워도 돼. 또는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거 연불선 그럽니다. 연불해도 괜찮아요. 주력선 그래요. 일단은 앉아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생각을 자기식으로 가장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말릴 수 있는 방법. 호흡은 아랫배로 합니다. 아랫배로 호흡을 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화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말이지만은 말을 뛰어넘은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근데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아랫배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아랫배에다가 생각, 마음을 집중해서 자기에게 맞는 화두, 무가 좋은지, 정전백수자가 맞는지, 끽다고 차나 마시고 가게 이 말이 맞는지, 나하고 맞는지, 또 만법 규일 일기하자가 좋은지, 그 외에도 뭐 공안은 1600가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가 좋은지 또는 다란이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이 좋은지 한번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아랫배에다가 두라. 의심덩어리가 모든 번뇌 망상을 제압할 때까지 다 눌러가지고 소위 말하면 정화하는 정수기가 불순물을 필터를 통해서 제거하듯이 화두를 통해서 모든 번뇌 망상 잡념을 다 제거하고 생각이 하나로 뭉치도록 해보는 것을 우리가 간화선 또는 화두선 또는 공안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는 다른 말은 조사선 그러기도 하고 화두를 든다, 공안을 든다, 간화선 그럽니다.